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4절에서 14절 구약 966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가서 8장 4절에서 14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옛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도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추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좀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가서 하면은 뜻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서 자체가 사랑의 노래. 자, 사랑의 노래. 바로 이제 지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유다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진 책이고요. 그 시대는 잘 아는 바로 누구예요?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왕과 바로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노래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초대, 그렇죠, 왕이 된 후에 아주 장대한 부, 그렇죠, 엄청난 부를 설명하고 솔로몬의 장엄한 행렬도 묘사하고요. 이 본 아가서는 예루살렘과 바로 술람미를 그 무대로 한 것으로 바로 솔로몬이 통치 언제 초기 때의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정 펼치는 그 시발점에서 이런 만남의 과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아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목적은 뭐냐?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시의 형태로 찬양한 것이며, 사랑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모든 사랑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주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제.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극진하고 무궁하고 무진한 사랑이라고 하죠. 한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실천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가 사랑.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에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본 것보다는 바로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뭐한다?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못 박혀 죽으셨구나.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구나. 다 뭐요? 사랑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도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같이 볼까요?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로이 맺는 관계성 안에서 더욱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할 성화의 필연성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확장시켜야 할 것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교훈이다. 그렇죠? 남녀간에 사랑하면서 이 아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갈등의 영역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내 믿음을 성숙시켜야 돼. 뭘 성숙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성숙해야 돼. 내 믿음이 성숙되지 아니하면은 높은 수준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죠.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도 없죠. 그 사랑을 실천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저절로 성숙해진다.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뭐 하라겠어요? 우리 뭘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저절로 있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최선의 뭘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성숙해 가도록 노력할 때 믿음이 업이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뭐 합니까?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널리 뭐하라고요? 전해서 확장시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보면 원래 8장 전체를 보아야 돼요. 8장 1절로 4절은 완전한 사랑을 구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5절로 12절은 신랑 신부의 친정 반문에서 이렇게 사랑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 13, 14절에서는 신랑 신부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 옆에로 퍼져나간다. 예, 그 사랑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그렇죠. 이게 배려가 아주 대단하죠. 깨우지 말아라. 예, 일어나기 전에 깨우지 말아라. 그렇죠. 또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말해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뭐하지 못한다? 끄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이러한 뭐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둘이 뭐예요? 사랑이 어디로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로 퍼져나가는 전파되는 사랑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신비의 사건을 바로 아가서에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지극정성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적당한 거예요? 크신 거예요? 진짜 커요? 많이 커요? 진짜 많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도 사랑을 뭐하지 못할 정도로 끄지 못할 정도로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가서의 사랑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아가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사건을 알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깨우치고 알지 못한다 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은 뭐하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불법의 성행함으로 뭐가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뜨끈뜨끈해야 됩니까? 이게 미지근하고 식어져야 됩니까? 지금 나이 드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뭐 이제 지금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그래도 주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은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든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면 뭐가 식어져 간다? 그럼 오늘날의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랑이 뜨거웁니까? 사랑이 찹니까? 차갑지요. 뭐해졌다? 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뜨거우느냐, 사랑이 식어져 가느냐, 그것은 시대 현상이에요. 지금 오늘날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사랑은 갈수록 식어져 갑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 사랑하는 성진의 가족들은 뜨거워져야 돼, 식어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교회를 향하여서, 주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걸 좋아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존경,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말세 현상이요. 사랑이 식어져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은 바로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바로 우리가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가서가.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라고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다양하게 사랑한 거 아세요? 오늘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올 텐데요. 얼마만큼이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이 뭐한다? 내가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른다. 뭘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아픈데 뭘 해주셨어? 이러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거운 온도를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가장 뜨거운 온도가 뭐예요? 세상에서. 태양의 온도예요.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5,500도에서 6,000도라. 그러면 태양의 중심 온도는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추정해 놓은 게 잊어버렸죠? 따라해요. 약 1,500만 도. 여러분이 1,500만 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못같이 강하다. 하나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이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성간에 서로 사랑하는 저 신혼부부가 왔는데 서로 2년 동안 연애를 부지런히 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혼에 꼴은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겠지요. 예, 바로 그거예요.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성경은 말합니다.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뭘 내놓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래 하나님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내 목숨 쉽게 내줄 있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주님은 기꺼이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말을 해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끝까지가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영원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지. 야, 그렇구나.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변질될 수 있어도 주는 나를 위한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야, 맞구나. 주님은 내가 죽는 그 날까지도 여전히 나를 뭐 해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기독교 자체를 한마디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 뜻이요.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바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저는 참 어렸을 때 이 말씀 좋았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뭐 하심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뭐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랑해 줬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내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사.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우리 뭘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생명에 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디에 거하고 사망에 거하고 우리는 영성에 들어가고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을 입은 우리는 바로 뭐한다? 나를 살려준 생명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새벽기도에 설교했습니다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흠없이 온전하게 이루라고, 온전히 이루라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뭐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그 사랑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뭐 해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뭐 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죠. 다 보호해 주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인이 하늘나라 가요? 죄인이 하늘나라 가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뭐다? 의인이에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 그래? 옷 입었느니라. 내 이 모습은요, 천국에 입성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막 마음껏 쏟아 부어 주셨어. 내 안에 누구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이성 간의 사랑도 좋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사건을 또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보답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요, 사랑은요, 따라서 흘려보내야 된다. 예, 여러분이 담수는 썩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이 받았어.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거는 다 받았다고. 그게 뭐예요? 구원, 영생, 영광, 평화, 천국, 제사함. 봐요. 세상 사람들 받을 수 있어 없어? 제로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다 받았잖아. 네, 다 받았잖아. 뭐니만 조금 없다 뿐이지. 뭐니도 많대. 네,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당했으니 돌려드려야 됩니까? 그냥 나 받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오늘 이제 말씀 참 재밌지요. 성벽이다. 성벽을 세웠어. 그럼 뭘로 보답해야 되냐? 은망대를 세워야 돼. 왜? 성벽 세웠으면 파수꾼이 없으면 뭐한다? 성벽이 있으나 마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은망대를 세우지요. 자, 문을 세웠어. 그러면 뭘로 세워야 돼? 백향목 판자로 들은다가 백향목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가서 보면 자태가 정말 놀랍습니다. 나무 중에서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로 보면. 그만큼 뭐다? 그 판자로서 문을 만든다. 이건 뭐다? 보답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죠. 그 열매로 뭐다? 은청결을 바친다. 우리가 받았으면요, 뭔가 혜택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결혼시키고요, 워낙 저기 많이 와가지고요, 이거 다 보답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못했어. 문자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받은 사람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 때. 우리 보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 뭐냐?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 보답하면 내가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거 보답하는 거죠. 마음은 다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집중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공식이에요. 마음을 집중하고 전인격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한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전인격적으로 실천하기까지
마음을 집중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보답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뭐 하는 것이다? 항상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법을 어기면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뭘 지킨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누구를 물어나고요. 사랑하면 뭘 지키는 것이다? 법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뭐예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어쩌다 지키라? 항상 지키라고 하잖아요. 항상 지키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랑의 보답이에요. 항상 성전에서 뭐 하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에 보답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뭐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러면 자주 보답해야 됩니까? 어쩌다 한 번씩 보답해야 돼요. 자주 보답하면서 항상 아버지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어쩌다 드려야 돼. 그렇죠. 항상 드리는 거. 그것이 사랑에 대한 보답이죠. 그리고 또 사랑의 보답 따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한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 사랑의 보답이요. 그래 감사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다 보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멀리해야 돼. 뭘 멀리하라고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악을 멀리하래요? 가까이 하래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돼. 악을 미워해야 돼. 진짜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된다,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니까? 마귀거든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니라. 그러니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해놓고는 맨날 거짓말은 했었고 못된 짓만 했었고 그럼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불효지요. 말로 뭘 사랑해 거짓말 했었고 악을 가까이 하고 죄만 지고 잘못만 하고 사고만 치고 그건 아니.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 원리 이 세상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래. 거짓을 싫어하래.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나는 거짓을 뭐하고? 미워하며 거짓을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대신에 사랑하네다. 이렇게 보답하는 거죠. 이제 아무쪼록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고 할렐루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뭐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잖아. 진짜 사랑의 보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가 우상 숭배라겠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뭐 상찬하고 제사하고 엎드려 절하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야. 그래서 우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진짜 1순위로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을 차선순위로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버리고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어불성설 어느 도단이라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제는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 믿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례 요한보다 하늘에서 더 큰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고 믿었지만 안 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늘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성경 1독도 못하신 분들은 녹음기를 사서 들으시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올해 1독 이상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다 하시고 계시죠? 아는 사람은 벌금 물려야 되겠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더욱 넘쳐나도록 그렇게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사건을 또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그렇죠. 자, 공식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받은 사람만큼 보답하고 보답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전달할 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방향성이다. 방향성이라 방향성이요. 예,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그럼 이웃에 대해서 뭐예요? 방향성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이웃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 사랑 받고 살아. 이웃에게는 전혀 실천하지 아니. 이러면요 방향성이 뭐다 자기기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막 흘려 보내면요 방향성을 틀으면 뭐한다? 계속 내게 공급자가 있어. 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처럼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뭐다?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다 알려지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다 전파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위에 있는 목과 같이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요. 막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랑의 전달자가. 우리는 아무쪼록이요.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또 사랑을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했다고요? 실천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이 뭐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실천해라.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요 상대도 아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학대합니다. 공식이에요. 자기를요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존감이란 거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져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잖아. 천국 시민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과 자존감 가지시고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홀태하거나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상대방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방향성 실천인데 원수도 뭐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도 뭐하라고? 선하게 대하고 옆 사람에게 원수도 사랑할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선하게 대해 주겠습니다. 이게 수준이에요. 이게 수준. 그게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 말로만 사랑 아가서 노래하지 말고요. 아가서 아무리 설교자는 못해.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항상 방향성, 상대에게 선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러 가잖아. 서로. 윤린이 있잖아요. 서로. 나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멘트 중에 이 멘트를 자주 씁니다. 자, 같이 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이라 그러죠. 개역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개역 개정이 너무 잘못됐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약화시켰어요. 오직이 들어가야 맞아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추웠냐? 옷 입어라. 배고프냐? 먹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랑은 바로 식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뭐라겠어요? 그리고 진짜 죽으셔서 안 죽으셨어요. 본인이 모델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죽잖아요. 자, 이걸 말씀하실 때는 죽기 전입니까? 죽고 난 후입니까? 죽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실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딱 생각해요. 이제 야, 하나님의 보답할 때는 여러 방면을 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지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할 때는 이웃 사람의 방향성으로 실천해야 될 상황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한다 했죠. 자, 하나님 우리를 최소한 몇 도로 사랑한다고요? 1500만 도. 기본이 가장 이제 세상에서 뜨거운 온도는 못 받을 것 없어요? 태양의 중심 온도밖에 없으니까 그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최소한 미니멈으로 나를 몇 도로 사랑하셔?
1500만 도로 사랑하셔. 그럼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려면 최소한도 이제는 하여튼 알아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뜨거운 것은 다 녹인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억한 감정도요, 불편한 감정도 뭐 하면 다 녹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 녹인다는 거예요. 1500만 도에 녹지 않을 거 없습니다, 세상에. 1500만 도. 1560도 용광로가요, 쇠를 녹이는 것을 1560도라고 그래요. 쇠도 녹이는 1560도라니까. 1500만 도예요. 다 녹이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옆 사람이 사랑은 다 녹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11월 5일 날 우리가 이제 잔치를 하는데 뭘로 녹여야 돼? 그러면 전하고 찾아가서 만난 것도 사드리고 밥도 사주고 해야 녹여야 올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와 하나? 쉽지 않아요. 뭘로 녹는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녹이는 것이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녹이는 것이다. 뭘로 녹인다? 사랑으로 녹인다. 야,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뭘로 녹이는 거요?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형제를 뭐하다? 당연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미 사랑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배워 들었고 익히고 아는 바예요. 맞지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가 공식이잖아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되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예배도 항상요 저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유교 사상이라니까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건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기독교는 아니라 했잖아요. 기부의 노테이크라 했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하고 서로 우애하되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도 뭐하고 먼저 하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좀 실천하십시다.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가만히 저 사람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도대체가 왜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윗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돼? 아랫사람이 인사해야 돼? 그렇지. 우리 성도님 멋쟁이시네. 윗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근데 뭐 윗사람들 뭐 하기만 기다려? 하기만 기다려. 이러면 이건 낮은 사람이요. 예. 그래서 사랑은 올리 사랑이요, 내리 사랑이요. 알긴 잘하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인가 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하여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하여서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말씀.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바로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저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넉넉하게 가볍게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축복이야. 누가 나를 높여주셔? 이거 사랑하면요 나를 높여주셔.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이 뭐예요? 전인격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정신적으로 잘되고 육체적으로 잘되고 전인격으로 잘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잘되는 축복.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사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설교를 꼭 재탕, 삼탕 들어야 돼요. 그래야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 인격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스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뜨거운가, 그것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받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고, 죄도 멀리하고 거짓도 멀리하고 악도 멀리하고, 아버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향성으로 이웃에 대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과 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